머리말, 노후는 준비된 자에게 축복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청년 시절에는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의 후반전, 노년을 위한 준비는 얼마나 하고 계신가?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막연한 두려움으로 여깁니다. 경제적인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쌓여갑니다. 하지만 사실 노후는 잘 준비된 사람에게는 가장 평온하고 자유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우리에게 주어진 휴식의 시간, 더 이상 사회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 삶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60세, 70세, 80세.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나이를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후반전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5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시지산에서 얻은 깨달음이며 수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인생의 교훈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남은 삶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노후의 시작은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서울의 한 작은 사찰에서 75세의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혜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때 생기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60대의 한 신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드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노후의 시작은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건강해야, 외롭지 않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노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문득 내 주변에 한 어르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70대 후반의 할아버지였는데 늘 밝은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병원 시술을 지는 동안에도 그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밝고 긍정적으로 사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친구, 나도 예전에는 불만이 많았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남들처럼 잘 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지. 하지만 60살이 넘으면서 깨달았어. 불평난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냥 마음을 바꿔보기로 했지. 감사할 것부터 찾아보자고 말이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에 뜨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것, 이웃과 웃으며 인사하는 것,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행복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직심즉불, 즉 마음이 곧 덫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러니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자신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덜어내고 기워야 한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사는 72세의 진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하며 돈을 모았고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냈으며 누구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성공적인 삶을 사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부터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점점 허전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돈도 있고 집도 있는데 마음이 참지 않더군요.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외롭고 우울한 기분이 커졌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찾아오지 않고 젊을 때 함께했던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끔 만나는 지인들과의 대화도 재미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고통은 지고 있는 곳에서 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지요. 재산, 명예, 자식, 미련, 자존심. 하지만 나이 들수록 덜어내고 기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지고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재산을 움켜쥐고 놓지 못했던 것, 자식들에게 기대하며 서운해했던 것, 과거의 영광과 자존심에 매달렸던 것. 그는 곧장 거실로 가서 벽이 걸린 오래된 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장에 꽂혀있던 한때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업 관련 기사들도 치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노말라겠구나. 내가 가진 걸 다 안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곧 행복이다. 사람들은 흔히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걸고 명예를 쌓고 물건을 사고 인간관계를 넓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 많이 내려놓을수록 행복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길을 무소요, 무소요 라고 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가볍게 하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산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고 삶이 단순해집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덜어내자. 과거의 후회와 미련을 덜어내자. 자식에 대한 기대를 덜어내자. 사람들의 시선을 덜어내자.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으면 인생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인생 속에서 우리는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욕심을 띄우면 얻어지는 것들. 강원도의 한 사찰에서 80세의 노스님이 신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긴 손을 쥐고 물을 떠보십시오. 물이 손을 담길까요? 신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손을 편 채 물을 떠보세요. 물이 손바닥 위에 머무르지요? 이 말을 들은 한 60대 신도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고 손을 펴야 물이 담긴다는 뜻이군요. 스님은 징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꽉 쥐고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지만 욕심을 놓으면
오히려 많은 것이 내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비울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삶의 진리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창문이 찾아옵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스스로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라. 그들은 자기 인생을 산다. 나이가 되면 가장 큰 서운함은 자식이 예전처럼 부모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전부이지만 부모는 자식의 전부가 아니다. 부모의 희생이 자식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자식에게 집착할수록 부모도 자식도 힘들어진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의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결혼한 후 그녀는 점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방문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운한 마음에 자주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비슷했습니다. 엄마, 나도 바빠요. 그녀는 점점 속이 상했고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친구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면 너만 힘들어. 그냥 내 삶을 즐겨. 자식이 올 때 반갑게 맞아주고 안 올 때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들은 후 그녀는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졌습니다. 자식들도 더 편하게 어머니를 찾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니 관계가 더욱 건강해진 것입니다. 결론, 나이 들수록 비우고 단순하게 살아가자. 집착을 내려놓으면 인생이 가벼워진다. 욕심을 비우면 행복이 찾아온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관계가 더 좋아진다. 불교에서는 비움이 곧 치움이다 라고 합니다. 비울수록 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은 더 커집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 권 내려놓아 보시겠습니까?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다. 서울의 한 작은 공원 벤치에서 78세의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에 산책하는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거나 친구와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었지만 할아버지는 늘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65세의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이 시간에 오시네요. 혼자 계시는지 외롭지 않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가 드니 주변에 친구가 거의 남아있지 않더군요. 젊었을 땐 가족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었지만 나이 드니 하나둘씩 떠나고 이제는 기거할 사람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주머니는 즉시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며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바빠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고 은퇴 후에야 뒤늦게 외로움을 깨닫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족에게, 친구에게, 자식에게 기대를 걸지만 관계를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언젠가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어떻게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1. 노년의 외로움. 왜 더 커지는가? 젊을 때는 사회적 역할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들과 자주 어울립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직장을 떠나면서 동료들과 멀어지고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아가고 배우자가 먼저 떠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대화할 사람이 줄어들고 어느새 혼자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런 외로움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이 생기고 건강도 나빠지고 심지어 수명이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노력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3가지 습관. 이제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연락하라. 기다리지 말라. 대부분의 노인들이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해야지. 친구가 먼저 찾아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결국 관계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먼저 안부 전화를 하세요. 가끔은 문자라도 보내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자는 약속을 잡으세요. 먼저 다가가는 것이 결코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노력입니다.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라. 70대 후반의 한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겠다.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글씨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배우고 어느새 삶에 다시 활력이 생겼습니다. 문화센터, 복지관, 종교 모임을 찾아보세요. 관심 있는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은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보다 친구를 가까이 하라. 많은 부모들이 누구를 자식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같은 세대의 친구들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차질을 이해해주는 친구야말로 진짜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친구에게 연락을 더 자주 하세요. 가족보다 친구와의 시간을 늘리세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건강이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은 수명이 더 길고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혼자서 외롭게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관계를 가꾸며 행복하게 늙어갈 것인가?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걸음 내딛는 것뿐입니다. 결론, 외롭지 않은 누구를 위한 실천법. 먼저 연락하라. 기다리지 마라.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족보다 친구를 가까이 하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곧 건강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연락이 뜸해진 친구가 있나요? 오늘 한 명이더라도 먼저 연락해보세요. 잘 지내시죠? 오랜만에 차 한잔 할까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한 걸음 내디뎌 보시겠어요? 나이 들수록 돈을 지혜롭게 써야 한다. 서울 종로의 작은 한옥집에서 82세의 박 할아버지는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은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며 돈을 모았지만 막상 노후가 되자 돈보다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은 많으면 좋은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막상 늙어보니 돈보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쓰느냐더군. 그는 젊을 때부터 노후를 위해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돈을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돈을 쓸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우울한 사람,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 이 둘의 차이는 바로 돈에 대하는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재물은 물과 같아서 멈춰 있으면 썩고 흐르면 맑아진다고 합니다. 즉, 돈도 써야 가치가 있고 흐를 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 들수록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1.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다. 많은 노인들이 젊을 때부터 돈을 아껴왔습니다. 노후가 불안해서,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그런데 정작 돈을 모아놓고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돈을 쓰면 불안해서, 혹시나 자식들에게 남겨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은 쓸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언제, 어디에,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세요. 내가 건강할 때 즐길 수 있도록 쓰세요. 자식보다는 내 행복을 위해 쓰세요. 나중에 써야지 하다가 결국 제대로 쓰지 못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쓸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2. 돈을 써야 건강도 유지된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돈을 아끼느라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합니다. 병원 가는 걸 미루고, 좋은 음식보다 싼 음식만 찾고,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여행을 망설이고.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결국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병이 심해지면 치료비로 더 많은 돈이 나가고, 몸이 아프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절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치료 갈 때 병원에 가세요. 좋은 음식을 드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곳에 투자하세요. 3. 자식에게 돈을 주기보다 스스로 잘 사는 모습을 보이라. 한국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도와주려고 돈을 아껴둡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희생하는 걸 원할까요? 오히려 자식들이 바라는 것은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돈을 남겨주는 부모보다 돈을 잘 쓰고 행복하게 사는 부모가 더 좋다. 자식이 정말 원하지 않는 이상, 부모가 스스로를 희생하며 자식에게 돈을 주려 하는 것은 부모도 자식도 모두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노후 자금은 스스로를 위해 사용하세요. 자식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 돈을 쓰세요. 자식이 효능하게 만들려면 오히려 부모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4. 돈은 경험에 투자해야 한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유, 물건 다 아니라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가세요. 좋은 공연을 보세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 외식을 하세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돈을 물건에 쓰는 것보다 경험에 쓰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질리지만 경험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평생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5. 돈을 쓸 때 가장 중요한 태도. 지금 행복한가? 돈을 쓸 때 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돈을 쓰면 지금 내가 행복할까? 그렇다면 써야 합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보세요. 돈을 쓰는 것은 행복을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론, 돈은 흐르게 할 때 행복을 가져다준다. 돈은 아끼는 것보다 쓰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건강을 위해 아낌없이 써라. 자식보다 내 행복을 위해 써라. 소유보다 경험에 투자하라. 돈을 쓸 때 지금 행복한가?를 항상 물어보라. 불교에서는 쥐고 있으면 썩고 흐르면 낡아진다고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잘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성물 근교의 작은 사찰에서 85세의 노스님이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70대 신도는 의심 가득한 얼굴로 스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스님,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커집니다. 젊을 땐 몰랐는데 요즘은 죽음이 너무 가까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노스님은 잠시 차를 음미하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하려 하면 더 무섭고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평온해집니다. 그 말에 신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채 늙어갑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후회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생을 시작으로 봅니다.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남은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1.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어둡고 무서운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이며 죽음이 있어야 삶이 더욱 빛난다. 한 90세 노스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법문을 남기고 열반을 들기 전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는 스님이 떠나시는 게 너무 슬픕니다. 그러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구름이 사라졌다고 하늘도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는다. 나는 단지 이 몸을 떠날 뿐. 내 가르침과 마음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자연의 일부이며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것. 80대가 넘은 한 할아버지가 정원에서臨終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었고 자식들에게 집도 사주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까운 시간이 많았다. 돈을 모으느라 친구들과 만날 시간을 놓쳤고 일하느라 가족과 함께할 기회를 잃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친구들과 함께 웃는 시간을 늘리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세요.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살면 죽음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3. 미련을 남기지 말라.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왜 더 살아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하고 싶은 일을 미뤘을까?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한 75세 할머니는 젊었을 때 다투고 멀어진 동생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렸을 때 서로 자주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우린 친했어. 그런데 그때 사소한 일로 다투고 서로 연락을 끊었어. 언젠간 만나겠지 했는데 결국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어. 이제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지. 우리는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련을 남기지 않도록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4. 떠나는 준비를 하라. 나이가 들면 우리는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이혼을 남기고 마음을 지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죽음 명상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내가 오늘 떠난다면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남길 것입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5. 마지막 순간 어떻게 떠날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 청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미소 지으며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삶도 죽음도 결국은 하나의 흐름일 뿐이다. 그러니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야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남은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